귀신의 집은 어떻게 생기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귀신의 집은 어떻게 생기는가? 우리 안에 지금 귀신의 집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거지. 이것이 문제지. 그렇죠? 자, 그리스도인들의 몸 안에, 자, 그리스도인들의 몸 안에는 과연 귀신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이 우리가 항상 의문점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논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그렇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속에서도 귀신이 산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예수님과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 먼저 이야기를 하자고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 팔았어요? 왜 예수 팔았어요? 지가 뿔나서? 꼬라이 나서? 높은 자리를 안 줘서 그랬을까요? 귀신이 들어왔다고 그랬어. 귀신이. 가룟 유다 속에 귀신이 들어갔더니 그가 예수를 파는 그런 큰 오류를 범했다고 그랬어. 여러분, 예수님과 제일 가까이 같이 한솥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모욕했던 끼리끼리. 남자들은 목욕탕으로 가야지 진짜요. 목욕탕 한번 가자. 자, 그런데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귀신이 들어왔어요. 베드로 마음속에. 예수를 부인했다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싸울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핏대를 세울 필요도 없다. 그렇죠?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몸 안에는 과연 귀신이 살 수 있는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께서 자기 몸 안에 자신을 성령 삼고 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귀신이 들어와 살 수 있느냐 그리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거주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귀신은 결코 성도의 몸속에 거주할 수 없다. 그리 강력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이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성경의 기초의 안에 있는 예수의 말씀의 기초를 삼아서 우리가 듣다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는데 들어갔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이면 가룟 유다 속에 귀신이 들어가면 야 귀신아 나가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냥 놔두었더라. 자, 베드로 속에 귀신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3번 모른대요. 미리 알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야 귀신아 베드로 몸속에 들어가지 마 명령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했어요. 자, 결론은 그럼 짚고 우리가 설교 들어갑시다.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그랬는데 명령하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은 베드로 몸속에 귀신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자신과의 약속을 한 것이 있어요. 죄를 짓는 가운데서는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동조를 하지 않는다. 그 동조를 하는, 죄의 동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모습이 있는 곳에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 동기부여도 귀신의 역사지만 자기의 인위적인 인간의 생각, 사고력도 흔들린 믿음 속에 말을 했다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 그래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결박시켜서 그들을 쫓아버려야 하는 것은 우리 기정사실인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자, 사람 안에 과연 귀신집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귀신집은 어떻게 생겼으며 또한 그 안에는 어떤 귀신들이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죠. 여러분, 첫 번째로 사람 몸 안에 과연 더러운 귀신들이
거주할 수 있을까? 오늘 그렇죠? 첫 번째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간은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졌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어떻게 세 분류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고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몸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됐다고 그러는데 따라서 합시다. 영, 혼, 육.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영은 어떻게? 여러분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가 동시에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럼 천국에서 왔다는 거지. 예수를 안 믿어도. 자, 영은 어디서 왔다? 천국에서 하나님에게서 왔다. 자, 두 번째 육은 땅에서부터 왔다. 간단하죠? 영은 하늘에서 왔고 육은 땅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혼은 어디서 왔냐 이거지. 우리는 두 가지는 쉽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세 번째 말하기가 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과 육이 그러면 혼은 어떻게 왔느냐? 자, 한번 들어보세요. 영과 육이 엄마의 모태에서 만남으로 무엇이 생긴다? 혼이 생긴다. 그러니까 혼은 영과 육이 서로 결합이 됐을 때 그때 혼이 생기는 거죠. 이해가요? 자, 그러니까 남녀의 사랑으로 가장 먼저 무엇이 만들어져요? 육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자,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합함으로 제일 먼저 뭘 만들어진다고요? 육체가 만들어져요. 육체가 만들어지고 나는 이건 모르겠는데 이제 조그마한 생명체가 남자와 여자와 결합을 하면 생명체가 생기잖아요. 그때 영이 바로 결합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이 부분은 나도 좀 그런데 보통 이 형체가 이 좁쌀만한 이것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형체가 만들어지면서 최소한 대부분 그러니까 엄마들이 병원에 가는 거와 똑같으지요. 2, 3개월쯤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 하늘에서 여러분 영을 자궁 속에 결합이 된다. 그러니까 육체가 만들어지자마자 좁쌀만큼 됐을 때 바로 혼이 영이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형체가 만들어서 결합된다. 여러분 그로부터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 그렇죠? 그리고 그때에 바로 육체와 혼이 결합이 되니까 그 동시에 무엇이 만들어져요? 혼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정의 혼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끔 제가 이 설명을 지금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눈 감았다 똑딱 뜨면은 똑딱똑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뭐 인생과 영적인 모든 것들은 다 시간들이 있어요. 영의 세계는 영의 세계의 시간이 있고 육의 세계는 육의 세계의 시간이 있고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이런 것들도 시간에 비례돼서 진행된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뚝딱뚝딱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혼은 여러분 항상 혼은 어떤 기관이냐? 중립적인 기관이에요. 영의 편도 아니고 육의 편도 아니고 어쩔 때는 육의 편, 어쩔 때는 영의 편. 이게 중립적인 거예요. 중립적인 거. 이 혼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인격이라고 말하죠. 저 사람 인격 참 좋다. 그리고 이어서 아기가 태어남으로 드디어 또 한 사람의 바로 생명,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또 들어가는 영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영, 육, 혼 이 세 개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인생을 살다가 예수를 영접하면 들어가는 영이 또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 영이. 이해가 간가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의 지금 이 모든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성령님께서 사람의 영 속에 들어가 있다. 어디 속에? 영의 방에 들어가 있다. 영의 방에. 내가 영의 방이라고 그랬어요. 영이 거하는 방. 이것을 우리는 구약시대에 성막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 성전이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지. 거기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와 함께? 내 영과 함께. 그렇죠? 내 영과 함께. 이해가 가죠. 이와 같은 것들로 진행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의 육체의 상태는 어떠한가? 자, 그렇죠? 우리 한번 전체 다시 볼까요? 자, 그러면 엄마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엄마 속에 있던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엄마 속에 있던 악한 영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태아의 침입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만들어지고 구성이 된 것부터 언제부터 나왔을 때 죄가 형성돼 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태아 속에 있을 때부터 형성이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한 가정에 두 사람이 하나로 결합되잖아요. 결합되는 남자의 죄성, 여자의 죄성이 다 어디로 웅덩이 안에 모이는 것처럼 자궁이랑 웅동석이 다 모이는 거예요. 자궁이랑 웅동석이.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새 생명이 태어나면 그 엄마와 아빠의 모든 죄를 움켜쥐고 태어나는 거죠. 그러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대 자식 이긴 부모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시대가 악해진다. 그렇게 말해요. 시대가 악해진다. 사람이 가면 갈수록 악해진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강해진다는 거죠. 지혜가 강해지고 힘이 강해지고 모든 것들이 강해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는 하늘로 날아다니는 일이 생겼고요. 여러분, 상상도 못하게 지구와는 다른 별의 나라를 간대요, 사람들이. 이제는 여러분 다른 별의 나라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럴까 말까? 왜 그러면 그럴까? 사람들의 두뇌가 가면 갈수록 계속 좋아진다는 거지.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죄성도 마찬가지. 이와 같이. 여러분. 그리고 태어나서도 계속해서 악한 영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기가 여러분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는 말을 못하고 힘이 없어서 그냥 울기만 하지. 그렇죠? 조금만 아기가 시간이 지나고 힘이 생기면 마음에 안 들면 엄마 젖꼭 터져버려요. 손도 깨물어. 그리고 막 태어나서 우는 거하고 좀 시간이 지나서 우는 것은 레벨이 달라. 발부둥하면서. 그리고 좀 더 크면 이제 유치원 들어가면 이제 그 땡깡을 부리기 시작해요. 엄마도 감당하지 못한 땡깡을 부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조그만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고 여러분 학교를 다니면 포악해진 아이들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정신적으로. 다 그걸 뭘까요? 어떻게 이게 컨트롤을 못해요, 부모들이. 너무너무 난폭해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인위적인 방법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절대 인위적인 방법으로 안 됩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 웅덩이 속에서 그것을 덤퍼 쓰고 나오기 때문에 포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가 새 가정을 가져서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복은 없어요. 복은 없어요. 그것이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사람에게 들어오기 전에 사람의 몸 안에는 이미 귀신들이 많이 들어있다. 귀신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 더 넓게 말을 해서 아담을 통해서 죄가 형성되어 들어왔던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자신의 죄인됨을 시인하면, 그렇죠. 시인하는 거 회개단 말이죠. 시인하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는데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 사람 몸속에 있는 귀신들은 여러분 자동적으로 떠날까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또 미스테리 의문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자동으로 떠날까요, 귀신이? 자, 우리 이 가람이 형제 예수를 영접한 지 시간이 얼마나 됐지? 예수를 영접하는 거 동시에 그냥 180도 변했어요? 본인이 말할 때. 아니면은 옛날 생각, 사고력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바뀌는 바뀌는데 그래도 옛날, 그지, 있죠?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 사람은 개조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의문점이죠. 자, 사람 몸속, 그냥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인됨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죠.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몸속에 있는 귀신은 자동으로 떠난다? 안 떠난다. 그렇죠? 안 떠난다. 떠난다, 안 떠난다. 이것이 가지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등을 하고 싸우고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신앙시간 하면서 보니까 떠나지 않는다. 혼의 방에 머물러 있다. 예수님은 성령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영의 방에 있다고 그랬어요. 영의 방에. 영의 방에. 왜냐하면, 자, 왜냐하면, 봅시다. 요한일서 3장 8절. 귀신들이 사람 몸속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요? 도둑질하고 들어와요? 사기치고 들어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들어온다? 합법적으로 들어온다. 합법적으로. 그렇죠? 귀신이 우리의 몸속에는 몰래 들어와요?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합법 안에 들어오는 거죠. 합법 안에. 자,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또 하나는, 자 봐요. 저는 방금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예수를 영접을 해도 내 속에 있는, 혼 속에 있는 어둠의 귀신의 집들은 귀신들을 안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자, 조상님들이죠. 조상들이 죽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조들이 죽을 때 자기가 우상숭배할 때 들어온,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들을 말하는 건 조상들이, 그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상 숭배할 때 제사상에 절하고 막 그리할 때 들어왔던 그 귀신들이, 악한 영들은 바로 죽으면 끝난다? 나와 관계가 없다? 아니다는 거지. 누구에게 들어온다? 후손에게 들어온다는 거지. 후손에게.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볼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누트가 이 두 가지 누트로 통해서 귀신들이 들어오는 경로다 그랬어요. 자, 크게 두 가지가 아니면 이제 세 가지를 통해서 들어오겠죠. 더 정확하게. 한 가지는 어떻게? 조상들을 통해서. 한 가지는 어떻게 돼요? 응? 조상. 자, 죄를 짐으로 말마. 그렇죠?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귀신들이 떠나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합법적으로만이 떠난다. 아무렇게 떠나고 지가 살기 싫으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것도 합법적으로 들어오고 떠나는 것도 합법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렇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죄를 회개할 때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에 들어오셨다 해서 귀신이 자동적으로 떠나는 것은 없다. 자동적으로. 회개를 통해서 고백을 할 때 떠난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해서 귀신이 안 들어온 것도 아니다. 그렇죠? 왜? 들어간 방이 다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더라도 죄를 지으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한다 하죠. 죄를 지으면 곧바로 귀신들이 치고 들어온다. 치고 들어온다. 자, 그게 두 번째. 자, 그러면 귀신은 사람 속에 왜 들어오려고 할까? 응? 귀신들은 왜 그 사람 속에 그리 들어오려고 할까? 그렇잖아요. 왜 그리 귀신들이 우리 사람 몸속에 들어오고 싶어 한가? 자, 첫 번째. 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형벌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어요? 뱀에게 흙을 먹고 살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뱀에게.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4절의 말씀이잖아요.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았다.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니라 그랬어요. 뭘 먹고 살라고요? 흙을 먹고 살래요. 여러분, 그런데 뱀에게 허락한 이 흙은, 뱀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이 흙은 이 지구상에 있는 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지. 우리 눈에 보이는 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흙. 이거 헬라어로 이름 아파르라고 같은 흙이지만 의미가 다른 거죠. 응? 여러분, 사람의 육체를 만드셨다는 거, 흙으로 사람 육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뭐예요? 흙덩어리잖아요. 흙덩어리.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로 그 코에 불어 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뭐요? 봐요. 나를 볼래요? 제가 아까 이리 말을 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는 거 동시에 어떻게 된다고, 뭐야? 아이가 태어났을 때 육체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만들어지고 영이 들어간다는 시간의 공간의 여유가 있다 없다?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생명이 생기자마자 영이 바로 결합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뭐 하늘나라 가봐서 정확하고 성령의 문맥들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전자가 맞아요. 시간의 오차가 있다는 거지. 시장을. 그런데 엄마들이 보통 산부인과에 가서 보잖아요. 그렇지. 보통 첫 달 되면 1개월 되면 아이가 들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 몰라요. 1개월은. 그렇죠? 대부분 좀 이상하다 해서 가면 3개월 됐습니다. 4개월 됐습니다. 2개월 됐습니다. 그것도 드물어요. 한 병원에 가 텔레비에 나오는 거 다 뭐예요? 다 거짓말쟁이들이네. 어떻게 됐든지 그와 같이 생명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무엇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영이 결합이 되고 영과 육이 결합된 동시에 무엇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혼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2장 창세기 2장 7절에도 분리형이 나와요. 뭐 어떻게 나왔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만들어 놓고, 그러면 0.1초가 걸렸지, 시간이 걸리겠죠. 만들어 놓고 뭐라 했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완벽하게 흙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생기, 영을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에게 있는 영을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그렇죠? 만들어가 동시에 영이 생겼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면 시간의 오차가 있는 거죠. 어떻게 됐든지. 시간의 오차가 있는 것처럼 이것을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실제로, 자,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실제로 뱀은 결코 흙을 먹고 산다, 안 산다? 흙을 먹고 살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등장하는 이 뱀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인간의,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동물적인
이런 뱀이 아니라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에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의 몸을 바로 사탄에게 허락해 준 장면입니다. 다 하나님이 허락한 장면. 둘째로 바로 귀신들은 사람 몸을 자신의 실초소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본문에서 뭐라 했어요? 귀신이 우리 쉴 곳이 없다 그랬어요. 실초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말씀 속에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쉴 곳을 찾아다니다가 없어서 다시 돌아와 봤다는 거죠. 거기에 주인이 없대. 그래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다가 세상으로 되돌아가면 여러분들 속에는 이 귀신이 여기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의 귀신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무조건 들어가요. 무조건 들어가. 그 사람 몸을 일으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귀신들은 생판 모르는 그런 귀신보다 보통 열조와 조선을 역사하는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집을 짓고. 여러분 귀신이 들어오면 그냥 살까요? 그런 거 없어요. 육의 세계든 영의 세계든 똑같아요. 다 집을 짓고 하늘나라도 집이 있는데 그냥 딱 들어와서 뭐 매미가 나무에 붙어서 사는 것처럼 우리 몸에 딱 붙어서 살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집을 지어요. 자기들도 뚝딱 어떻게 집을 짓는 시간도 걸리겠죠. 여러분들이 죄를 열심히 많이 지어주면 집 짓는 것이 빨라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집 짓는 시간이 더뎌질 것이고 그러다가 또 주인이 아니 이거 내 땅이야 그러고 내가 예수님을 쫓아내버리면 쫓겨날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 땅은 내 땅인데 내 집인데 내가 합법적으로 나가라는 소리지 않고 그냥 따라서 합시다. 그냥 사세요. 월세 주지 말고 그냥 사세요. 여러분들이 그래.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런 더러운 귀신들이 집을 짓는데 그렇게 말해. 그냥 사세요. 돈도 안 받을 테니까 살다가 살 만큼 살다가 가세요. 그러니까 아유 알겠습니다. 부지런 집을 짓는 거지. 그런데 누가 내 땅에다 집을 짓냐고 막 마구잡이를 들고 와서 막 휘어줬으면 어떻게 돼요? 집을 못 짓지. 그리고 어떻게 돼? 떠나지. 똑같아. 여러분 합법적으로 내 집을 내 땅을 내가 관리를 해야지 살으라고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속에 여러분 더우면 영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고자 하는 거 뭐예요? 집을 지으려고 발동치는 거지. 앞전주에 내가 말씀했던 것처럼 그 안에 그래서 집을 지어서 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들은 바로 한사코 사람 몸속에 들어오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몸속에 안 들어오면 어떡해? 피곤하지요. 여러분 귀신이 몸속에 안 들어오면 노숙자하고 똑같아요. 귀신이 몸속에 안 들어오면 거름벽이 거지요. 귀신거지요. 귀신거지 봤어요? 귀신거지요. 먹을 것도 못 먹고 삐리삐리하고 포악하고 난폭하고 이것이 점쟁이들이 많은 잡귀신들이요. 쓸모도 없는 잡탕구리들. 그렇죠. 그런 집이 없는 것들. 그렇잖아요. 집이 없는 것들은 추접해. 그러니까 들어오려고 그래. 여러분 그래도 이왕이면 밖에서 실컷 놀다가 여러분도 집에 가야지 다리 떠뻗고 잠을 자지. 집에 들어오면 아유 그래도 내 집이 최고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귀신도 마찬가지. 귀신도. 그래서 그러면 귀신들이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렇죠? 자 빨리빨리 갑시다. 자 우리 몸 안에는 귀신들이 집들이 있다는 거예요. 짓는 거지. 쫓아내지 않고 놔두면. 예수님은 쫓아내지 않으면 있는 거지 뭐. 쫓아내면 무너지고 없어지지만. 그래서 사람의 몸은 귀신의 집이기 때문에. 귀신의 집이다. 그게 첫째로 사람마다 여러분 집들의 숫자 그러니까 막 그러겠죠. 뭐 귀신이 집이 하나 지어놓은 것도 있고 몇 개 지어진 집도 있고 그러겠죠. 뭐 다양한 종류의 귀신의 집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집의 모양도 다르겠죠.
왜 똑같은 모양으로, 여러분 집이 똑같은 모양으로 된 데가 있어요. 다 다른 것처럼 귀신의 집도 모양새가 다. 천국도 마찬가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집들이 다 천국이 다르다. 부부니까 여보 우리 같은 집에서 행복하게 삽시다. 천국은 그런 것이 없어. 오직 나와. 나의 헌신에 따라서 같은 부부에도 책가방 들고 왔다리 갔다리 억지로 콧구멍 뚫려가지고 마누라가 교회 가라고 끌고 오면 간신히 따르는 영감탱이도 천국 간다 가면 인생 비참 말이 천국이지. 그건 노숙자나 마찬가지지 뭐. 아 여보 같은 집에 살자고. 아유 같은 집에 살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 내 집은 내 집이. 누가 대신해주고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있겠죠. 뭐 예물 같은 것은 뭐 내가 돌아가신 분만 돌아가실 때 뭐 이름을 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들이 와서 그 부모의 이름으로 막 그 돈이 많겠죠. 막 억대의 막 헌금을 하는 것도 봤어. 그 아버지 이름을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고 나면 필요가 없죠. 돌아가시기 전에 막 하더라고. 얼마 안 남겨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 예수를 영접했는데 예수를 영접했는데 교회를 가봐 몸이 아파서 못 가잖아. 병원에서 영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워만 있는 상태에서 이제 찬송도 부르고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갖고 품고 있는데 아 천국에 가는 거지. 아들이 교회에서 내가 교육을 받았는데 뻔뻔 천국에 간들 뭐해. 가는 거 뭐 한 거야. 좋은 천국에 가지만 그래도 내 살집이 별볼일 없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돼. 아버지가 재산이 있는 것을 정문이래 가지고 하나님께 딱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것이지.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돈은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자식이 그 돈을 가지고 뭐 풀빵을 사먹는지 뭐랬는데 아무것도 몰라. 나한테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을 때는 내가 하늘나라에서 내가 유익함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지. 유익한 역사들. 저는 그런 거 참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죠? 그 귀신의 집의 모양. 여러분 이 천국에도 집 모양이 다른 것처럼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귀신들 집 모양이 어떤 사람은 기아집으로 귀신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늘나라가 뭐 간증하잖아. 뭐 기아집으로 뭐 집이 막 금집으로 뭐 의리로 지어졌다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초가집으로 지어졌대. 천국에도 뭐 봤다고 그러니까 뭐 거기에도 할 말은 없지만 어떻게 됐더니 다 모양새가 다르더라. 천국에도. 그것처럼 귀신이 우리 몸속에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모양새가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기아집으로, 어떤 사람은 돌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쇠로 짓고, 어떤 사람들은 막 큰 궁궐처럼 내 안에만 귀신집을 지어놓는 거지. 그런데 이거 어떤 집이든 그 집 안에는 항상 서열이 있다. 서열. 여러분 귀신 살면 아무렇게 귀신들이 안 살아요. 여러분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질서가 없고 서열이 없어. 여러분 귀신들도 하물며 더러운 것들도 서열이 있고 질서가 있어. 귀신들은 질서대로 움직여. 강한 자가 지배한 대로 움직여. 여러분 그리고 이러면 귀신들은 다 이 안에서 어떻게 돼? 들어가 있으면 소통을 하는 거예요. 서로 연락망을 취하는 거예요. 연락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귀신 새끼들은 10마리가 들었든 20마리가 들어갔든 서로 단합이 잘 돼. 그런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합이 그래야 안 되냐고요. 뚱짝뚱짝뚱짝. 뭐라 단합이 딱 돼야지. 하나님께 서로 합니까 선을 이루고 하나가 되라고 하는데 이러면 귀신 새끼들 하나님 말씀 도용해서 써먹고 우리는 막상 그걸 써먹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니 되냐 이거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한 마리가 아니면 몇 마리가 산다 하면 다 소통이 교류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질서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인다. 질서에 따라 일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도 그렇죠. 위치. 딱 어디다 귀신들이 집을 지을까? 짓고 싶은 데다 짓겠지 뭐.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다 짓는 사람이 있고 가슴에다 집을 짓는 사람, 배에다 짓는 사람. 그렇죠. 왜 배 한 수 가게 되면 나타나죠. 요만한 건 뭐 올라왔다 내렸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에게 지어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 우리 인체의 여러 가지 이 공간에다가 집들을 지어요. 여러분 그런데 최고로 리더를 하고 본부를 삼고 모든 대표적인 집을 어디에 지냐. 항상 머리 생각 속에 짓습니다. 이거 제일 무서운 거예요. 머릿속에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조종을 하니까 조종을 해서 다 지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육신의 생각. 그걸 조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들의 모든 본부는 항상 어디에 짓는다? 머리에다 짓는다. 머리에다.
머리에다 짓는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몸 각 부위에 지부들을 짓는 거죠. 지부들을. 그렇죠? 그래서 본부에 어느 정도 영이 꽉 차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의 다양한 곳에 집이 방이 차면 또 집을 짓고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였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 몸 안에는 바로 귀신들의 집길이 지가 목과 다 어떻게 된다? 다 연결망이 되어 있다. 고속도로처럼 다 연결망이 되어 있어요. 다 소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고속도로처럼 다 소통이 되어 있어요. 각각 집 안에는 몇 개에게 수십 개의 방들이 같은 집 안에는 방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개. 그리고 그 방 안에는 각 종류별로 귀신들이 가득 차 들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귀신들의 각 방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서로 섞여 있는 것이 아니다. 막 뱀이 막 얼찍어 섞여 있는 것처럼 귀신은 절대 그로 섞여 있지 않아요. 자기네끼리 독립적으로 딱 있는 거예요. 그런 질서에 따라서. 그만큼 있는 것들도 그래. 응? 순서에 따라서. 귀신도 또 높고 낮음이 있잖아요. 힘이 센 자가 약한 자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그러는 거죠. 그냥 무대뽀가 없다는 거지. 응?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대장이 있겠지, 뭐, 대장이 있고. 또 영들을 관리하겠죠.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돼요? 우울증을 일으키는 귀신들이 내 방 안에 딱 집어 있으면은 우울증이라는 귀신이 딱 집어졌으면 어떻게 될까? 들어와서. 각양각색의 우울증이 다 들어있는 거죠. 방마다. 이름만 다르지. 우울증의 이름은 같은데 이름이 다 달라져요. 생각의 우울증, 무슨 방들이 다 만들어져서 그런 게. 그래서 오늘은 주회에서 이거 쫓아내면 또 저기. 그러면서 그 시간들이 많이 걸리는 것이요. 그와 같이. 그렇죠? 각양각색의 모습도 여러 가지 계층이 그와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귀신집에 각 방에 들어차 있는 이런 영들을 각각 종류대로 우리 영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놀랍게도 귀신의 세계에도 질서가 있고 힘의 계급들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명령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그럼 귀신은 또 명령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방들이 있을까? 그리고 각 방에 다음과 같은 종류의 영들이 있죠. 바로 조상 귀신들. 그렇죠? 조상 귀신들. 제일 우리가 많이 싸우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무슨 조상 귀신이 어디였냐. 근데 있는 건 어떻게? 병원에 가도 의사들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탈모되면 여러분 꼭 위에 탈모가 됐잖아요. 모든 것은 다 내려와요. 그래서 조상으로 내려오는 어둠의 영들. 조상으로 내려오는 영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조상의 기질들이 말하는 거죠. 그거 같은 것들이 계속 내려오잖아요. 계속 내려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모를 뵙지 않지만 그 자녀를 보고도 부모를 알 수가 있고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알 수가 있어. 자식이 어떻게 사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 왜냐면 흐름의 색깔이 똑같으니까. 그리고 그건 어디 몇 개도 내려와요. 두 번째로 여러분 각 방에는 종류와 여러 영들이 있는데 어떻게 짐승의 모양으로 해서 호랑이, 원숭이, 고양이, 각양각색의 이런 짐승들의 모양새가 있어요. 그러면 짐승들이 우리 안에 모양새를 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짐승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기질이. 호랑이는 난폭 가고 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질이 있어서 우리의 몸속에서 우리가 뭘 표현을 해요? 그 호랑이 기질을 표현한다는 거지. 이해가 안 가요? 호랑이 기질을 표현한다는 것이지. 호랑이 기질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꼭 호랑이 같아. 호랑이 같아. 막 금방 막 나를 잡아먹을 거다. 우리는 보지도 않지만 그냥 느낌이 호랑이 같다고 말해. 저 사람 호랑이 같아. 무서워. 막 말도 못해.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 꼭 호랑이 같아. 근데 그럼 뭐요? 호랑이 귀신 들어있는 거지. 동물의 모양. 그 기질이 있다는 기질이. 각종 조루, 파충류, 양세루, 고충 같은 거 이런 것들의 모양새를 가지고 또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죠. 또 갑각류 같은 거 뭐요? 공작새, 뱀. 여러분 뱀이 나가잖아. 막 뱀이 기도하면 대부분 막 회개 기도하면 사람들이 뱀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실뱀들이 막 계속 막 1시간 2시간씩 막 뽑아내잖아요. 뱀이는 눈에 보이니까 뱀이 나간다고 막 입 벌리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입 다 벌려고 그냥 이라고 했잖아요. 계속 귀신 나간다고 막 뭐 조상 귀신 뭐 뱀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다 어디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 아니면 들어봤잖아요. 입에서 귀신이 나간대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아니요. 몇십 년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모처럼 회개하고 눈 묶고 무는데 속에서 귀신이 나가는데 보이는 거야. 입에서 귀신이 나간대. 계속 실 귀신, 뱀이 나간대. 그러면 그 귀신은 그러면 어디서 입에서 나가냐 이거.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내려야지. 어디서 있다가? 방에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지. 그럼 집이 파괴시켜야지 우리는. 집이.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아요. 진해 같은 거. 진해 같은 거. 정갈 같은 거. 또 반대로 이제 사람이 무당의 귀신들이 무당의 영들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점쟁이가 돼. 하나님이 받은 신령한 세계를 받아서 우리가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무당집을 자주 다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당띠가 있어. 그리고 절간에 가서 많이 비는 사람들도 그래. 이거 절을 많이 하는 사람들 무당띠가 있어. 또 중귀신. 그렇잖아요. 자살. 장군귀신. 그러니까 장군귀신. 이와 같은 형태들을 모양새를 가지고 어둠의 끝에 우리 속에 들어 자리를 잡는데. 자살의 영들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탄 귀신. 그런데 내가 봐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누구를 만나서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는데 불타는 냄새가 나. 그럼 물어봐. 아니 마음을 크게 먹고 이상하게 당신만 만나면 꼭 물 탄 냄새가 나지? 그런데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타는 냄새가 나. 그게 도저히 안 돼서 그리 조심스럽게 여쭤봐. 혹시 누구 조상 중에 혹시 누가 불에 타져서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냐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왜 그런 냄새가 날까? 그러면 그 영들이 있다는 거잖아. 여러분 농약 먹고 죽은 사람들, 자살한 사람들 농약 냄새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알면 도사다 될게. 농약 냄새가 나잖아요. 집에 가면 막 그 농약 막 악취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물어봐요. 혹시 누가 조상 농약 먹고 죽은 사람 100%. 여러분 이와 같은 어둠의 것들이 있는 것은 다 표시가 느껴져요. 자살한 사람들 가면 막 그런 꿈을 막 많이 꾼다든지 막 그와 같은 것들이 형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약을 먹고 떨어져 죽은 사람들. 여러 가지 형태. 여러분 여러 가지 형태. 내가 여러분 자살하려고 내가 할복 자살하려고 손을 긋고 자살 이런 거 하면 이렇게 어둠의 영들이 있는 거예요. 계속 죽고 싶은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이 막 절절절절 흘러 들어온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계속 서두에서 여러분 이 엄마들은 남자와 결합되면 엄마의 자궁 속에 모든 것들이 찌끄러기도 다 모아진다고. 그래서 내려간다고. 그래서 뱀들의 방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뱀들이 뭐할까? 이런 뱀 저런 뱀 저런 뱀 저런 뱀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사기를 계속 당해. 말끝마다. 그럼 사기를 당한다면 내가 사기당하는 영이 있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나는 자주 넘어져. 아무 이상이 없는데 가다가 넘어지고 어디 넘어져. 그럼 나는 자주 넘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무심코 나는 왜 정신 똑바로 안 차려서 그렇다고 말을 하지만 몸의 균형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한 단에 더 가면 그와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지. 여러분 동자귀신, 여러분 점쟁이들은 꼭 무엇이 있어요? 동자귀신이 있어. 이 애기 귀신들. 여러분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할까요? 우리 아버님하고 세 번째 동생네를 갔다 왔어요. 세월이 된다. 갔다 오다가 어디쯤 왔는데 무슨 공원 산에 유명한 무슨 내장산인가 무슨 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님 사위죠. 이제 그 사위들하고 동생 하는 소리가 꼭 거기 구경 좀 하다 가재. 모처럼 왔으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절간을 구경. 그런데 나 가만 앉아있다가 설마 내가 이제 내 마음속에 설마 귀신이 달라붙을까? 나는 목사인데. 그러면서 남들이 먼저 다 절간에 들어가서 구경을 하는데 나는 이제 뒤에서 꼼지락 따라서 다녀. 근데 이 귀신이 막 사람은 막 뭐 그림들이 무섭잖아요. 나만 째려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방에 그 불상들이 있는 방에 아무도 없어. 근데 사람들이 절을 하고 비르는 사람들이 있다가 나오고 하고. 근데 가니까 방에 살짝 들어왔는데 사람이 아무도 이 부처의 뺨을 양쪽에 딱 때리고 왔어. 밤에 들어간 방마다 다
빡빡을 하는데 새끼들이 어디서 말 안 들은다고. 봐요. 이런 거 재밌잖아요. 그런데요. 올 때요. 차 라이트가 하나 딱 나가는 거죠. 한참 오면 또 라이트가 하나 남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가 눈가리 2개 빠져버린 거예요. 앞에 안 보여. 그래 기어가지고 왔어. 야, 거기엔 괜찮아. 그러고 딱 잠을 자는데 꿈을 꿨는데 그 내장사니가 거기 절간에 내가 간 거야. 그런데 이 동자 귀신들이, 이 조그만 애기 귀신들이 7마리가 우리 차에 타가지고, 그러니까 꿈속에 나타났으니까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거지. 나는 목사인데 꿈속에서 이 7마리 동자 귀신들이 나왔는데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 동자 귀신들이 손을 잡고 막 쎄쎄쎄쎄 하고 막 강강술래는데 머리가 막 후려지는 거야. 꿈속에서. 그런데 동자 귀신이 한 마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야야, 이 집은 너무너무 크고 좋다. 너무너무 깨끗하다. 우리 가지 말고 여기서 살자. 그러는 꿈속에서. 그리고 잠을 바짝 깨서 잠을 바짝 깨서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억울해. 아니 나는 귀신 뺨을 뗐다고 그냥 부처 뺨을 뗐다고 했는데 알고 이 귀신이 내 속에 어떻게 또 들어왔어. 나는 이거 남들이 했던 이야기를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들었고 내가 직접 꿈을 꿨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 막 교회에 와가지고 막 예수를 믿는다 이 동자 귀신 7마리 괴롭히 새끼들 나가라 막 1시간 2시간 막 소리를 쫓아내서. 그리고 잠이 들었어. 그러니까는 이것이 그런 거야. 아따 무섭다. 나가자 하면서 7마리가 쑥 나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서 난리 날 뻔했다. 땡중될 뻔했네. 땡중될 뻔했어. 이것은 누군가에게 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직접 내가 체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목사요. 내가 죄 짓고 오는 것도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왔더라 이거. 이거 설명을 할 수가 없더만 어떻게 해서 보이더라 이거요. 내 눈구멍이 보이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동자 귀신들이 이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들 절간에 가고 막 그까지가 뭐 어디냐. 여러분들이 암만 큰 소리 잘난 체 맞자 여러분들 세발에 옥하요. 들어온지도 몰라.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있어. 여러분들이 암만 힘이 세다고 나도 당했는데 이러고 힘 센 나도 당했어. 차 눈구멍 2개를 다 빼버리더라니까. 야, 얼마나 무서웠는지. 여러분, 그랬어요. 아기 동자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동자신들이 여러분, 그럼 들어와서 무슨 역할을 하냐? 점쟁이들이 작두를 탈 때 있잖아요. 작두를 탈 때 여러분, 이 작두 위에서 여러분 자기의 몸을, 그러니까 작두 위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이 작두 타는데, 이 동자귀신들이. 무당이 발을 상하지 않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대요. 참,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진해방 이야기 진해. 여러분 우리 몸속에 진해의 영 귀신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 응? 여러분 우글우글 하는 것이지. 그리고 무당의 방에 아까 방금 말한 애기 무당도 들어있고 큰 분은 무당도 들어있고 작은 무당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절에 절간에 가서 이걸 많이 하고 이걸 많이 불고 점쟁이를 많이 찾아오고 뭐가 했던 사람들은 무조건 교회를 다니면서 귀신 점쟁이 모습이 보여. 꼭 점쟁이같이 생겼어. 말도 점쟁이처럼 말을 해. 그럼 뭐요? 예수를 믿는데 왜 그러면 그러냐? 그런 찌끄러기 잔재들이 정리가 안 됐다는 거지. 정리가 안 됐다는 거지. 집이 완전히 안 깨졌다는 거지. 와장창 부숴서 없애버려야 돼. 응? 꽃갈 쓴 무당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무당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무당의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무당의 귀신이 들어왔으니까는 여러분 뱀 귀신 부른다 안 부른다? 대답 드렸어. 내가 무당의 귀신이 들어왔으니까는 뱀 귀신을 부른다? 맞아요? 아니다 그랬잖아요. 같은 종류의 걸 부른다고 그랬잖아. 내가 무당의 귀신들은 무당의 귀신들을 부른다고 했잖아. 여러분들 똑바로 안 듣네. 눈만 깜빡 뜨고 있지 귀는 다 닫아버렸네. 무당의 귀신들은 무당의 귀신들만 부른다고 그랬잖아. 같은 종류의 사람을 부른다고 내가 계속 이야기했잖아.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같은 종류의 것들을 부른다고 했잖아. 같은 색깔 같은 것들이. 이름만 다를 뿐이지 결과는 그렇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목매달아 죽게 하는 귀신 방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어떻게 하면 죽을까? 그런 것만 생각해. 끌고 가. 무조건. 응? 향락의 귀신.
조상의 방, 조상 귀신들이 들어오면 이런 귀신 저런 조상 귀신들이 잡아 막 끌고 가. 이방인은 그 사람이 조상들에게서 역사했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득 들어있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득 들어있는 거지. 응? 벽에는, 그래서 이런 벽에는 죽은 조상들의 사진을 딱 걸어놓잖아.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돌아가시는 분들 여러분 집에 딱 걸어놓으면요, 이놈의 사진이 요리가 더 나만 쳐다봐, 저리가 나만 쳐다봐. 여러분 돌아가신 사진들은 집어여놔. 걸어놓지 말고 여러분들 사진이나 예쁘게 걸어 찍어서, 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도와줘, 뭐지. 돌아가신 분들은 태워버리든지 없애버리든지 잘 집어여놔. 그거 보고 있을 거예요. 죽은 사람 바보분들, 여러분 사진 바보분들 언제 봐? 우울할 때 보는 거지. 슬프고 애로울 때 보지. 그러면서 귀가 딱 하면 영감 왜 빨리 가서 당신이 없어 서러워서 죽겠네. 질질 짜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나 이거나 먹으라 쑥 들어온 거지. 여러분 사람이 기분 좋고 기쁠 때는 그런 사진 안 봐. 다 슬프고 애로고 두려울 때 봐. 서러울 때 봐. 그러면 신세탄에 가면 어두운 거 더러운 것이 쑥 들어와. 그러니까 돌아가신 사람들의 사진은 걸어놓지도 말어. 싹 집어였든지 해요. 왜? 그것들이 보고 있지만 더러운 것들이 어디에 붙어있어? 그런 죽은 사람. 여러분 그래서 봐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점쟁이들은요, 살아있는 사람의 사진하고 죽은 사람의 사진하고 구분합니다. 점쟁이들은. 죽은 사진을 가지고 가면 생명력이 없다고 합니다. 이거 죽은 사진하고 알아맞혀. 젊게도 안 나와. 살아있는, 이런 더러운 귀신 새끼들도, 여러분 그래. 죽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진이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은 생명력이 있고 소망이 있어. 사진이 걸어놔도. 그런데 죽은 사람은 없어. 그래 붙어, 어둠의 것들이 붙어서 쑥 들어와. 쑥 들어와. 그래서 여러분 조상의 사진들은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활동할 때 귀신들이 그 죽은 조상들의 모양을 흉내를 내는 거죠. 여러분 또 여러 가지 모양 다 이와 같이 요 모양 저 모양 일들을 한다는 것이요. 말 안 해도. 그렇죠? 응? 이렇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론. 어떻게 우리 이 귀신집을 우리가 처리를 해야지.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 이것이 중요해요. 처리를 해야 돼. 망가뜨리고 부서뜨려야 되지 않겠냐고. 다시 재개발에 들어가야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 회개. 회개밖에 필요한 것은. 따라서 회개하자. 회개해야 돼. 열조와 조상으로 역사했던 것도 회개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그래서 각각 방 속에 있는 영들을 조금씩 떠나보내야 돼. 쫓아보내야 돼. 그리고 집들 부숴뜨리려면 회개가 필요해. 꼭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은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속에 있는 열조와 조상으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아, 죽음의 귀신아, 또 뭐냐 가난의 귀신아, 열조의 조상의 귀신아, 음란의 귀신아, 내 몸속에서 호흡을 통해서 떠나가!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선포를 해야 돼. 기도하고 나서. 그까지 목사님 그렇게 해야 돼. 아니 해봐. 해보고 나서 나처럼 이야기하면 되지. 왜? 내가 내장사에 내가 귀신, 동자귀신 7마리 봤다고 그랬잖아. 보는 사람들은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겨. 못 본 사람들은 그런 말할 힘이 없어. 그래서 축사하면 어떻게 돼? 따라서 합시다. 손 펴봐.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러니까 졸음 귀신아 나가! 이 졸음 귀신이 여기에 딱 올랐다고 눈꺼풀에 졸음 귀신이 딱 올라붙었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안 쫓아내면 여러분 끝내는 돈 뺏어가고 생명 뺏어가고 다 뺏어가. 그러니까 칼 가지고 싹 잘라야 돼. 성령 불방망이가지고 성령 불로 더러운 귀신을 태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의 집을 예수 이름으로 다 태움받을지다 하면서 막 울부짖으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방이 정리되고 청소된 건 아니요. 따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많은 시간이 필요해. 한꺼번에 오다다다다다다 그런 건 없어. 재개발, 서울 재개발 들어가도 며칠이 걸리잖아요. 몇 달이 걸리잖아요. 정리를 하는데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늘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회개한 분량만큼 회개하는 양만큼 나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만큼. 그래서 하나님께
그 회개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됐다. 한 주먹 들어서 버리고 한 주먹 들어서 버리고 나중에 귀신집을 파괴하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 이름으로 주의 예수의 피를 회개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제가 두 번째 말해서 선포한다고 해서 예수 이름으로 이 졸음 귀신아 나가라! 새끼야 내 속에서 있는 졸음 귀신아 왜 졸음 마귀를 역사하니 나가라! 그러고 딱 하고 나면 두 번째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세 번째 기도를 따라서 합시다. 자, 천사야 나를 도와라. 그러면서 귀신의 집을 천사가 파괴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강력하게 그리할 때 바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다 결론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우리가 그냥 다 봤어요. 봐요.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그럼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의 집.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 되죠. 자, 귀신도 집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필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님도, 자, 이제 마지막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이제 영 속에 들어왔는데 성령님은 어디다 또 집을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혼에, 귀신들이 살고 있는 이 혼의 방에 들어와서 집을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원이, 마지막 소원이. 그리고 하면, 이제, 하늘나라에도 집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나라에도 무엇이 있다? 집이 있다. 여러분 들판에서 그냥 자고 일어나고 그런 거 없어. 그냥 눈만 하루 떠가지고 이러고 사는 것이 아니요. 심의 자유가 있어. 천국의 집을 바로 있다. 그런데 천국에 있는 집을 여러분들이 천국에 살면서 집을 늘려갈 수 있다. 20평에서 30평 집에 살 수 있다. 천국에 살면서 없다. 천국에서는 내가 5평 집에 살면 절대로 6평 집으로 이사갈 수가 없어. 기억을 해야 돼. 불가능해. 그러면 천국에 집이 없고 그냥 사는 사람들은 집이 없으니까 길바닥에 잠자야지 뭐. 난 심히 걱정돼.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혹시 길바닥에서 손과 잠 안 잘까? 그래도 천국이 천국 가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길바닥에 잠을 안 자야지. 우리 집에 내가 모시고 살고 싶지만 어떻게 될까? 길은 아니고 어디 합숙할 것 같아. 어디 합숙집. 우리 합숙집에 가서 사면 되겠다. 그러니까 해야 돼. 아니 헌금도 11조다고 그러니까 또 집이 또 작은 집이라도 줄지 모르겠다. 그냥 딸랑딸랑. 신봉리 입사님처럼 열심히 교회 나오면 텐데 방한이 입사님이 교회를 더 많이 빠졌단 말이야. 참말로.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그러면 천국에 있는 내 집을 10평에서 20평으로 10평에서 100평으로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집을 늘릴 수 있다. 무슨 말 이해가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신앙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집을 늘릴 수 있다. 이거요. 그렇잖아요. 이거요. 여러분 천국의 집을 키우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땀, 수고, 헌신, 공로로 천국의 집을 늘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 말을 하면 악한 영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한번 들어볼래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이런 귀신집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에 바로 축소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로 아까 축사로 그렇죠? 할 수 있다. 다 두 가지 방법이 됐어요. 하나는 회개로 하나는 예수 이름 명령으로 그렇죠? 그 축소다 그걸로 여러분 집을 축소시키고 집을 파괴시킬 수 있다. 할렐루야. 귀신의 집을 파괴시킵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와 같이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회개하냐에 따라서 귀신의 집은 바로 이런 영들은 회개할수록 점점 줄어들고 끝내는 파쇄된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나오지 말고 그와 같은 삶을 사실을 주면 충분히.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서 본문 누가 본문을 크게 한번 읽어줘 볼래요? 누가 본문 한번 읽어주세요. 본문 본문 뭐라고 그랬어요? 43절부터인가요? 43절부터 자 43절부터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산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수도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게 귀신의 집이 뭐였다고요? 비었대요. 청소되었대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7 동작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왔더니 와 집 크다. 와 깨끗하다. 좋다. 우리 가지마 살자고 그러더라니까. 이 귀신 새끼들이. 응?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 귀신의 집을 파괴하시는 천사가 와야 돼. 천사가 와서 막 그 집을 완전히 제거해.
자, 한번 다시 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그래서 자신의 몸속에 귀신의 집을 각 방에 있는 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은 죄들을 뭐 해야 된다? 따라서 회개하자. 회개밖에 없어. 이제 결론 회개. 다시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봐, 이것도 자신이 지은 죄만큼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만큼 회개하면 그만큼 집은 무너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각 방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들 중에는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인해서 내려와서 또 거주하고 있는 영들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제일 많은 귀신들이 뭐요? 조상으로 내려와서 역사하는 귀신들이 제일 많다. 아, 그건 맞는 것 같아. 자기가 지은 죄들과 따라서 합시다. 내가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들을 날마다 회개하자. 두 가지. 내가 지은 죄. 나도 생각나. 옛날에 우리 아버지 따라서 그 제사집, 제사. 밥도 못 먹는 제사. 거기에 조금씩 앉아있어. 그것도 저도 했을 거 아니야. 어휴. 그런 거 생각나는 대로 주님 몰랐어요.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 생각나면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방에 비어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온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자, 최종적으로 그 집이 여러분의 지어진 어둠의 집들이 다 파괴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만이 통치하는 여러분 혼의 인격의 영역이 되시를 주님 여러분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만 주여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라바카르베 캔데스르베다 와칼라 와카르베 캔데스르베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바카르베 칼라